일기예보가 어느 정도 정확합니까? 일기예보는 대기의 운동과 기온의 변화, 수증기량의 변화 등의 값으로 예상 일기도를 만들어서 보도한다고 합니다. 과학이므로 100%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2017년도 우리나라의 적중률이 92%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개인의 생각으로는 결정적일 때 틀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경험했습니다. 방송에서 나오는 보도는 오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라는 예보를 지금 하고 있는데 밖에는 장대비가 내리는 경험을 제가 직접 한 적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잘못된 예보로 말미암아 많은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과학은 100% 정확한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확률적인 진리일 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확률적 진리를 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절대적 진리는 과학에 없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도 또한 그 어떤 과학자의 원리도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에스겔은 예언자입니다. 예언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레미야서 26장 2절 상반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말은 여러분들이 히브리어로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코 아마르 야훼라는 히브리 말입니다. 예언자는 미래의 운명을 맞추는 점쟁이가 아닙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과학도 아닙니다. 코 아마르 야훼, 하나님이 나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그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똑같이 말하는 사람들이 예언자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특징은 100% 진리입니다.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본문은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받은 말씀을 그대로 내어놓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절대적인 진리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내용은 이스라엘과 유대의 미래에 대한 운명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미래의 징조를 마치 퍼포먼스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징조를 본문처럼 퍼포먼스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매우 많습니다. 또한 환경과 주변의 사람과 사건을 통해서도 징조를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가운데 내일 미래를 알려주시는 오늘의 징조를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예언자의 눈이 필요합니다. 또 그것을 알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 왜 코로나가 이렇게 확산되고 있습니까? 백신을 맞아도 안 됩니다. 그것은 내일의 세계, 우리나라, 한국교회, 그리스도인의 내일의 운명을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눈을 열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물론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교회가 코로나에 지지 않아야 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코로나를 통해 주시는 내일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또한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행동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뜻하지 않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습니까? 질병으로 고통을 당합니까? 자녀의 문제가 부딪힙니까? 결정적인 실패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일을 대비하는 오늘의 삶을 결단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검은 구름이 몰려오면 비가 내릴 것은 우리가 압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마태복음 16장 3절입니다.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를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때 오늘의 상황을 통하여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과학보다도 이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도 명백하고 절대적이고 확실한 진리인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 음성이 내일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이때 우리 모두 예언자의 눈을 가져야 될 때입니다. 그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의 징조는 미래에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에브라함 링컨은 어릴 때부터 책 읽기를 좋아했습니다. 가난해서 책을 살 수 없어 이웃집에 책을 빌려 읽었습니다. 어느 날 통나무집에서 책을 읽다가 잠이 들었는데 간밤에 내린 비로 그 책이 다 물에 젖어 버렸습니다. 주인에게 사과하고 그 책만큼 일을 해 주었습니다. 주인이 감동하여 그 책을 링컨에게 주었습니다. 그 책은 워싱턴의 일대기였습니다. 그날부터 그 책을 수십 번 읽으면서 나도 워싱턴 같은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실제로 에브라함 링컨은 워싱턴 못지않는 미국의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퓨도르 도스토옙스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 존재를 결정짓는 것은 그가 읽은 책과 그가 쓴 글이다 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세상의 그 어떤 명저보다도 귀한 금원과 격언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오늘 모든 환경과 여건과 관계와 또한 주어지는 징조를 통하여 내일 일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하여 말씀해 주는 우리의 내일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1절에서 3절은 토판의 비유로 내일의 징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토판이란 진흙덩이입니다. 고대 중동에서는 부드러운 진흙을 구워서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렸습니다. 1절을 읽습니다.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토판 위에다가 예루살렘을 그리라고 명령합니다. 2절을 읽습니다.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퇴를 둘러 세우고 그 말씀을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예루살렘이 성이 적군에게 완전히 포위된 모습을 그리라는 것입니다. 3절을 읽습니다.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그 뜻은 예루살렘을 포위한 군대가 매우 강한 군대라는 뜻입니다. 그 토판의 비유는 유다의 내일의 운명을 말씀하신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징조였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벨론을 통하여 유다가 멸망한다는 내일의 징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4절에서 8절은 어떤 징조를 말씀하고 계십니까? 4절과 5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에도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이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390일 동안 좌편으로 누우라는 명령을 합니다. 아마 에스겔은 실제로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의 뜻은 이제 북쪽 이스라엘이 아시리아, 아수르에게 완전히 멸망당한다는 내일의 운명을 오늘 징조로 에스겔에게 보여준 겁니다. 6절에서 8절을 읽습니다.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너는 또 내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올리고 예언하라.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내가 에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이제 다시 오른쪽으로 누우라는 명령입니다. 그것은 다시 예루살렘을 중심한 유다의 멸망을 예언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시청각을 사용한 퍼포먼스를 한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입니다. 멸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4절과 5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죄를 담당하는 말씀이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은 그들의 죄 때문입니다. 6절에서도 유다의 죄악을 담당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의 멸망 역시 그들의 죄 때문입니다. 7절을 봉독합니다. 너는 또 내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올리고 예언하라.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그 멸망의 예언의 팔을 걷고 예언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8절의 말씀처럼 예루살렘은 꼼짝하지 못하고 포위되고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유다가 멸망하는 하나님의 심판은 우상 섬기는 죄 때문입니다. 왜 코로나19가 이렇게 길게 갑니까? 왜 나에게, 교회에게 생각지 않았던 고난과 질병, 그리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깁니까? 그것은 2500년 전에 주셨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는 우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세대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합니다. 인권을 앞세워 동성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공산주의를 붙들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가 그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 우상을 섬기는 죄입니다. 코로나로 힘든 이때 심판보다는 희망과 위로의 말씀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 말씀이 진정 희망의 말씀이요 위로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우리의 희망은 지금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된 우상을 섬기는 일을 버립시다. 십자가 은혜 외에는 절대로 구원이 없습니다. 동성애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공산주의는 무신론입니다.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내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없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미래에 주실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바알 우상을 섬기는 아합에게 엘리야가 어떤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셨습니까? 열왕기상서 21장 19절 하반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셨다 하라. 열왕기상서 23장 37절 38절입니다.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합은 왕으로서 바알을 섬기고 예언자들 두르고 핍박하며 심지어 백성인 나봇의 포도원을 뺏으며 성공했다고 만세를 불렀습니다.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진심으로 회개한 다윗, 그리고 바울은 끝까지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사명의 그릇이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 앞에 심판의 징조가 있습니다.
예언자의 눈을 가져야 합니다. 너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요, 다른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회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제가 앞에서 열거한 모든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여 그때 하나님은 우리와 교회의 나라의 내일을 축복하십니다. 그것이 진정 희망과 위로입니다. 그러면 모든 죄를 회개해야 하는데 우상 섬기는 죄가 또 다르게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어떤 죄를 회개하여 우리의 내일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사명의 그릇으로 쓰시겠습니까? 전차에 조지라는 소년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옆에 어떤 신사가 앉게 되어졌습니다. 신사가 묻습니다. 너는 몇 살이고 이름이 뭐니? 저는 12살이고 조지예요. 아저씨는 누구세요? 나는 맥밀런이란다. 수상 아저씨와 이름이 같네요. 같고 말고. 그러나 지금은 수상이 아니야. 수상 아저씨와 많이 닮았는데요. 그때 맥밀런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는 수상이었지. 지금은 평범한 시민이야. 수상은 나라 일이 많고 바빠서 많은 돈도 써야 하고 좋은 차를 타고 다녀야 해. 그러나 지금은 급한 일이 없고 큰일도 없어서 이렇게 전차를 탄단다. 에브라임 링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사람의 인격을 시험해 보려면 돈과 권력을 주어 보아라 라는 말을 했습니다. 본문 9절에서 15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10절에 보면 하루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양은 하루 먹을 식량의 3분의 1에 해당합니다. 먹는 것이 3분의 1로 줄어든다는 겁니다. 11절의 뜻은 마실 물이 매우 부족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양식과 물이 없는 고통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12절에서 15절의 말씀은 인분이나 쇠똥불에 구워 양식을 먹게 된다는 겁니다. 양식을 만들어 먹을 연료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죠. 그러한 택한 백성이 부정한 떡을 먹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16절, 17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또 내게 이르세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대어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 쇠폐하리라.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먹을 떡이 없습니다. 마실 물이 없어집니다. 그리하여 두려워합니다. 그 두려움 속에서 결국 멸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 역시 무엇입니까? 17절의 말씀과 같이 죄 때문입니다. 죄악 중에 쇠폐하리라. 먹고 마시는 양식과 물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 양식과 물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 끼만 먹지 않아도 힘듭니다. 목이 마른데 물이 없으면 견디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백성들의 죄 때문에 양식과 물이 없어지는 심판을 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왜 심판이 임합니까?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다원주의와 동성애와 공산주의를 용납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다시 적용해 봅시다. 그것은 물질이 우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넓게 설명하면 하나님의 자리에 세상의 가치, 물질이나 권력, 건강이나 자녀를 두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 주어지는 모든 가치들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얼마나 좋은 겁니까? 물질도 축복이요, 권력도 축복이요, 건강도 축복이요, 자녀들도 축복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얼마나 좋은 것들입니까? 그런데 그 가치들이 제 자리를 잃어버렸습니다. 물질과 권력의 노예가 됩니다. 요즘은 건강도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몸을 건강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텔레비전 광고를 보면 건강에 좋다는 정보가 홍수처럼 보도되고 있습니다.
건강에 좋다면 먹지 말아야 될 것까지 먹습니다. 그리고 그 주어진 건강으로 온갖 세속의 쾌락의 길을 걸어갑니다. 건강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면 안 됩니다. 자녀들이 특히 그렇습니다. 자녀들은 시편 127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신 기업과 상급입니다. 내 소유가 아닙니다. 자녀가 하나님이 되면 안 됩니다. 물질과 지위, 건강과 자녀들이 제 자리를 찾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오늘의 회개입니다. 물질과 지위와 건강한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면 그것이 오늘의 죄입니다. 죄 중에 죄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물질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을 쾌락의 도구로 삼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사용하셔야 합니다. 지위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양육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내일을 축복합니다. 더 큰 세상의 가치들을 주십니다. 특히 그 가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가치들이 하나님이 되면 그 세상의 가치들이 칼이 되어 나에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문처럼 먹을 양식과 물이 없어 곤고하게 됩니다. 건강이 도리어 나에게 해가 됩니다. 지위 때문에 비참하게 됩니다. 자녀들 때문에 고통당하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입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은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있으와 내 어머니 유니유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는 믿음의 어머니와 외조모로 말미암아 그 인격과 마음이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형성되어졌습니다. 그 디모데는 그에게 주어진 건강, 지위, 물질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는 사명의 그릇이 되어졌습니다. 엘리의 자녀들인 홈리와 비느하스는 어땠습니까? 주어진 지위와 건강으로 제사에 수종드는 여인을 겁탈했습니다. 재물을 가로채었습니다. 그 죄는 전쟁에서 죽는 비참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 그 심판은 아버지 엘리에게까지 임했습니다. 보이는 것을 제대로 보아야 되겠죠. 함께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일의 징조를 보여주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예언자의 눈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사람은 먼저 오늘의 죄를 온전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야 합니다.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회개하여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십시오. 그리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모든 세상의 가치들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에 사용하고 양육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내일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희망이요, 그것이 우리의 위로요, 그 사람이 진정 천국의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내일의 축복이 더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가정과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그러한 나를 통하여 사명의 역사를 맡기시고 사명이 성령으로 열매 맺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열방의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나는 이때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습니까? 맛이 살아있는 세상의 소금입니까?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아닙니까? 진정 하나님이 사용하는 그릇입니까? 밖에 버려져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